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살아가야 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익숙했던 말씀이 아닌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신뢰시로 분류됩니다.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던 노래의 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선 시편 3편과 동일하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편 4편은 3편과 짝을 이루어서 시편 3편이 아침의 노래였다라면은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의 자리에 누워 그리고 눕고 자기도라는 이 표현으로 짐작건대 이 시는 저녁에 드려진 기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4편의 말씀이 억울함과 분노로 잠 못 이루는 그 인생의 순간에 하늘의 평강을 전해주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내 의의 하나님 곧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일컬으면서 간구를 시작합니다. 자신을 곤경으로부터 구해주셨던 하나님을 상기하죠. 다윗은 자신의 의의 근원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편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하는 중에 기록했다라면은 다윗은 인생의 공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자신에게는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죠. 다윗은 이에 근거하여서 지금도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은 지금 곤란 중에 있고 막다른 길목에 갇혀 있습니다. 앞선 3편에서 다윗이 육체적인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다면 오늘 4편에서 다윗은 명예가 훼손되고 거짓 비난에 시달리는 심리적, 사회적 고난 속에 있습니다. 명예란 한 개인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그 지위에 대한 인정과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은 설 자리를 잃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다윗은 이렇게 설 자리를 잃은 그 인생의 형편 속에서 기도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에서 곤란은 문자적으로는 좁은을 뜻하고 너그럽게 하다는 넓히다, 해방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반란의 칼날을 피하기 위하여서 좁은 동굴에까지 숨어 지냈습니다. 다윗이 지금 거하는 공간은 물리적으로 좁은 곳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좁지 않고 넓다라고 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듯한 그런 절망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숨 쉴 틈을 넓혀 주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였다라고 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한 것 아닙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인생의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자신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다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고난은 우리를 위축시키지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왕의 권위가 도전받고 명예가 실추된 상황이었습니다. 무고하지만 힘없는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억울한 곤욕을 당하고 있죠. 헛된 일을 좋아하는 이 유력자들은 거짓을 찾아서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근거 없는 비난과 억울한 고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행위를 마다하지 않죠. 이제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인생들은 히브리어로 존귀한 자를 뜻하는데 곧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의 인생들아 라는 해석보다는 세번역에 나의 높은 자들아 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를 더 살릴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지 않으려는 자들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구하게 됩니다. 이 시편을 배경으로 본다라면은 압살롬의 반란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헛된 일이며 거짓이죠. 다윗은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말씀을 전하면서 힘있는 대적들에 대항하는 자신의 무기를 보여줍니다.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가장 높은 권력과 권세를 가졌지만 경건한 자로서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을 택하시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 그분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그는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를 입은 자,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오지요. 부르짖는 다윗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은 대적들을 향해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는 6가지 경고성 권면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힘없는 자에 대한 억압을 중지하고 침상에 누워 깊이 반성하며 더 이상 고소하지 말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면은 성경 말씀에 분내어 라는 주석이 달려있는 것처럼 분노로 인해 치를 떠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부르르 떠는 것이죠. 분노는 인간에게 주어진 건강한 감정입니다.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요. 다만 그 감정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분노하여도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권고하죠. 분노 중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잠시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분노를 밖으로 쏟아내어서 타인을 해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를 정직하게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앞서도 나왔지만 성경의 말씀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마지막 권면도 의의 제사를 드리라와 동일하게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라는 의미이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행동의 문제는 곧 예배의 문제인 것이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 복수심을 불태우는 대신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여기서 선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특히 인생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일수록 이런 회의가 의심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죠.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같지 않으며 곤란과 공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친히 자신의 얼굴을 그 삶에 비춰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는 민수기의 제사장적 축복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많은 사람이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이겠느냐라며 회의론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라면 분노와 절망을 넘어서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서글픔으로 깊은 탄식이 흘러나올 때이죠. 하지만 다윗은 탄식이 아닌 기쁨을 표현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로서 물질적인 부이면서도 세상적인 기쁨의 상징입니다. 세상은 풍요로운 수확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히 얻을 때 느끼는 그러한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확신합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환경에 따라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내면에 심어주신 기쁨은 폭풍우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외적인 물질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법이기 때문이죠. 이 기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로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구적인 기쁨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시편에서 거듭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진정한 복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기에 잠자리에서 분노나 염려로 뒤척이지 않고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은 이렇게 장엄한 안식의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절박한 간구로 시작한 다윗의 상황이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얼굴빛이 비침으로 그 심정이 변화된 것이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홀로,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내가 사방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독 속에 있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홀로 나를 지키고 계시기에 충분하다라는 역설적인 평강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기를 방어하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하였지만 기쁨과 평안으로 시편을 마칠 수 있었죠. 오늘 다윗은 인생의 상황과 형편에 매몰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리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기뻐하며 자고 일어날 수 있는 평안과 안전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이 같은 다윗의 삶은 역설의 삶이고 영원한 생명의 잇된 삶이었죠.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혹은 자신의 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죠. 이 같은 집착이 때로는 불안장애, 수면장애, 섭식장애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문제들이 늘 불신앙과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경건한 사람도 이 같은 장애를 겪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영적 교만이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불안의 증상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알고 보면 매일 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에서부터 숨 쉬는 것, 그리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죠. 때로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맞느냐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변함없는 진실을 깨닫고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죠. 이 믿음으로 충만하면 잠자리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으며 어떤 공경이나 장애물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노가 마음에 차오를 때면 잠잠히 머물러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흔들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밤에도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기보다 주님의 얼굴빛을 구해야죠. 주님의 환한 얼굴빛이 우리 삶 위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마련입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계심을 신뢰한다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긴다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살아갈 때,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설 때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우리의 영혼까지 풍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의 한순간 행복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죠. 곡식과 새 포도주가 주는 일시적인 위로보다 크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채우게 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의 기쁨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마음에 담긴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한순간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의탁한 경건한 자는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지 못한다 하여도 그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이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읊조리며 오늘 밤 평안히 눈을 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바람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여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의 무너진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의로움과 기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로움과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시편 4편이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